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할렐루야. 2025년 3월 7일 금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그 길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사명과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94장 찬양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최근에 한 청년과 대화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요즘 이 청년은 하나님의 성령,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지름신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좋은 물건을 고르면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이 얼마나 가냐고 제가 반문했습니다. 휴대폰을 샀을 때는 한 달 정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가방을 샀을 때도 한 달 정도였다고 합니다. 인터넷 특가로 나온 비행기표를 사면 기다리는 동안은 기대가 되고 좋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 당장은 행복하지만 나중에 카드값과 빈 통장을 보면 허탈과 자괴감이 찾아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짜 행복, 영원한 행복을 찾기는 찾하지만 세상의 것으로, 사람들의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제자도 제자의 삶과 제자가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오르심을 기억합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곳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다고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예수님과 함께한 세 제자는 졸다가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이 일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일반적으로 증인이 2명, 3명 이상일 때 그 증언이 객관적이기로 받아들이는데요. 오늘 온전히 깨어 이 모든 일을 봤던 제자들의 증언, 그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되심, 메시아 되심을 기억합니다. 변화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모세, 엘리야,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광채나는 옷, 신비한 분위기 등을 맛본 제자들, 베드로는 대표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살자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살자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살면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것 같고, 엘리야와 살면 능력으로 이곳이 신성해질 거라는 착각.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며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 되심을, 엘리야를 통해 전해진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과 능력은 예수님만을 위한 것임을 말씀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율법도 선지자도 예수만 보이게 하는 수단, 결국 영원한 생명은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만으로 가능함을 설명하는 것이 누가복음 9장에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찾고 있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내 열심과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모세의 율법입니까? 기적과 신기한 일들을 보며 엘리야를 통해 얻는 능력의 도파민, 겉으로 쌓여있는 외형과 외식의 신비한 옷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만 볼 수 있을까?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만 보는 삶과 기쁨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 곧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이후에 8일 정도가 지난 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보면 항상 기도 후에 사역하셨는데요. 본문 말씀에도 기도하신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9절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고요.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내어진 두 사람을 예수님과 같은 권위로 세워서 이 땅에 초막을 짓고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또 엘리야와 함께 살겠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34절에 결국 자기가 말해도 그 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증명하며 36절에 오늘 본문의 결론,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사는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들을 보기보다 율법의 상징인 모세, 기적의 상징인 엘리야만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곧 십자가 사역 이후에 영광스러운 신분에 대하여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은 그가 입은 옷이 흰 것만, 그 뒤에 있는 강체만 바라보며 놀랐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주신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런데 진짜로 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 다른 것을 보고 좋아하고 행복하다고 느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들, 아브라함, 다윗, 다니엘, 기드온,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박해받고 고난받았던 이들이 바라봤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봤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들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나를 덮쳐오르는 세상의 큰 파도와 돌덩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부와 명성, 성공과 번영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도를 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정말 스데반처럼,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예수를 바라봤던 것, 그를 핍박하던 사람들, 혹은 그가 원했던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예수만 바라보는 삶, 스데반처럼 예수만 보더라라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말씀 속에 찾아보십시오. 고통에 매여 있지 말고 그 고통을 이기게 하신 십자가의 예수를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도하시고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선을 예수님께 맞추기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 읽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시고 또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두 사람을 불러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뭘까요?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셨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왕 되시는 승리의 이야기 혹은 정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별세하실 것을, 곧 대제사장과 로마 군병들 앞에서 재판받으실 것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합니다. 곧 모세와 엘리야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별세라는 단어는 원어에 보면 밖으로라고 하는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 그리고 길이라고 하는 호도스의 합성어인데요. 예수님께서 세상 밖으로 만들어 놓으신 길,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세상을 초월한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별세는 십자가라도 말씀할 수 있는데요. 십자가의 죽음은 물리적인 죽음이긴 하지만 그 죽음의 부활과 권세를 깨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세상 밖에 모든 사람이 가는 죄와 사망의 길이 아니라
부활로 가는 길, 모든 사람이 갇혀 죄와 죽음의 길에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성화와 영생의 길, 죽음의 길을 깼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미로와 같은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 앞에 보이는 많은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별세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본다면, 세상을 쳐다본다면 사방에 막혀있는 것들뿐. 세상의 행복은 잠시간이지만 십자가의 길, 정말 주님이 걸어가신 그 세상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은 우리에게 영원히 비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별세를,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이기게 되게 하신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시기에 우리는 곧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동행이란 단어가 바로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갔다는 것.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무엇입니까?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별세의 길, 곧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셨기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행복이라는 것을 아는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갑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기에 세상과 구별되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며 마침내 나를 생명으로 이끄실 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 삶을 넘어서 별세의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갑시다. 영원한 행복은 세상에 있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어진다는 거 기억하시며 오늘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에 만족함을 얻지 못함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별세의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드신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길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전국에서 내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의 것에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별세 곧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담대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각 가정의 남편들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주시고, 아내들 정말 그 가정에 믿음의 기도의 파수꾼 될 수 있도록, 자녀들 부모님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 이뤄갈 수 있도록 가정이 회복되길, 가정이 새롭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